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지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하나님, 이 땅에 다툼과 전쟁을 없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환우들과 교우들을 기도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옵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교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갈릴리 겨자나무 교우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오당장에 흙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106주년 3.1절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는데 벌써 106주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짧은 행사까지는 아니고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요. 오늘은 첫 주 성찬주일 같이 주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고난절과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시즌을 40일 동안을 우리가 보통 지키는데 이제 3월 5일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는 날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제를 이렇게 뿌리면서 회개를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저기 고행은 하지 마시고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순절이 시작됐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독교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나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40일 동안의 여정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제가 마침 그 사순절 묵상집을 여기서 여러분 여기 기념관 안에 보면은 많은 출판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좋은 묵상집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했더니 문을 닫아서 오늘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는, 구하게 되면 다음 주에 같이 나눠서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회를 또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옥중서신,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는 거기에 발 맞춰서 바울이 옥에서 쓴 4개의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4개가 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옥중서신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권사님들 11시까지 나오세요. 네. 예, 혼자서 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날은 또 신방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목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연령별 모임이 있는데 제일 젊은 모임이 이제 3월 모임을 잡았네요. 3월 11일 화요일에. 이분들은요, 모이는 장소도 집에서 안 모여요. 서울클럽에서 모여요. 서울클럽이 뭔가 했더니 고종 황제께서 만들어주신 호텔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하여튼 좋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누가 목장은 40, 50대, 그 다음에 마가 목장은 60대, 그리고 마태 목장은 70대, 그리고 요한 목장이 80대입니다. 8, 90대.
그래서 이제 모임 하시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반가운 손님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먼저 저기 전 몰랐어요. 우리 홍영숙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오시고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교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냐. 그러면서 카톡이 왔는데 너 좀 보고 싶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혼자만 가지 않는다. 내가 같이 온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나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아주 여기 종로 3가에 가보면은 피카디리 주얼리 센터가 있잖아요. 주얼리 블록이 있잖아요. 거기 어마어마한 한국의 모든 보석은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이 네 분이 다 거기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래요. 예. 벌써 이렇게 빛나지 않으세요? 매일 보석을 보시는 분들이라. 우리 홍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다른 분들 이름 제가 모르겠지만 같이 좀 일어나서 박수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아유.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가 좀 피카디리 하면 가야죠, 또. 예, 돈 싸들고 가서 사야죠. 이제 보석은, 결혼식 보석이나 이런 것은 다 종로 3가에서 사시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우 형제께서 전도에 하신 우리 조정호 사장님, 조정호 형제는, 저랑 지난주에 생등심을 같이 먹었어요. 우리 현우 형제가 사줘가지고 이 고미술 하시는 분인데 오늘 오기로 했어요. 이제 교회 올 거예요. 교회 올 건데 오늘은 아버지가 어디 좀 가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아주 귀한 일 하셨고,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누가 계신가요? 김대영 집사님 건강하시죠? 네. 아니 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박수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자금 습관이 돼서 우리 구건사님도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그래도 박수 하세요. 네. 우리 김경림 집사님 좀 괜찮으신가요? 우리 오늘 부모님 못 오셨네. 일 있으신 거죠? 아프신 거 아니죠? 일 있는 거는 좋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누가 못 오셨나? 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3.1절인데 한번 이게 주보에 같이 끼인 게 있어요. 오늘은 원래 3.1절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보통 낭독을 하고 만세 삼창을 하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106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그 외침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요즘이 제가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나 나라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성숙되지 못한 사회에서 정치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 중요한 또 목회자들의 기본 지침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3.1절에 특별히 또 시국이 또 안 좋잖아요, 지금. 또 참 나라가 막 분열될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보다 이 극한의 갈등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많은 목사들이 고민해요. 정말 고민 많이 해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3.1절은 애국이라고 하는 주제죠. 나라, 민족에 대한 사랑, 이 독립,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지키는 것이 나라 사랑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난주에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그게 아주 시사점이 큽니다. 뭐냐면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순위를 매겼어요. 매겼는데 뭐 우리나라는 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있다가 뭐 좀 떨어졌다고 그래요. 떨어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인류가 말이죠. 인류가 개발해 놓은 그 정치 제도, 경제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이렇게 하는데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제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본주의고 하나가 사회주의예요. 이거를 그 공산주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군주제가 있고 공화제 혹은 귀족제가 있고 민주제가 있어요. 주인이 왕입니다. 이게 군주제예요. 주인이 귀족입니다. 이게 공화제 혹은 귀족제예요. 주인이 국민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제도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인류가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다 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이 민주주의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예요. 놀랍게도 이번에 지수가 나왔는데 1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16년째 노르웨이예요. 2등이 뉴질랜드예요.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아시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만이에요. 대만이에요. 일본이 16위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가 8점 이상인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22위였어요.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뭐 요즘에 좀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10개 나라, 이 나라들이 보세요.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다 잘 사는 나라예요. 덴마크, 뭐 아이슬란드, 뭐 스웨덴. 그래서 제가 북유럽을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해도 대화하고 타협해서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해서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167개 국가 중에 꼴찌, 제일 뒤에 꼴찌가 있어요. 꼴찌 3개 국가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뒤에서 세 번째가 북한이에요. 뒤에서 두 번째가 미얀마예요. 그리고 제일 꼴찌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나라가 정말 애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내는 게 애국이고 경제발전이고 이게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북한이나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 어때요? 군인들이 그리고 탈레반이 1인 독재자가 획일적으로 말하면은 딱딱딱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일사불란해 보이고 완벽하고 조용하고 말이 없는 나라 같죠? 이런 나라들이 가난하고 제일 나쁜 나라예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요.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말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시위하고 그리고 맨날 저는 제일 보기 싫은 게 플랜카드예요. 맨날 플랜카드 붙여서 막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말로 전쟁하는 나라예요. 중요한 것은 말로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와 타협으로서만 상대방에게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는데 이 비난이 넘어서 증오가 되고 혐오가 되고 이게 물리적인 폭력으로 가게 되면 그 나라는 내전 상태로 들어가요. 그럼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저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생각이 다 같겠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글렌 티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신성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지켜내는 건 미워도 다시 한 번이거든요. 이게 미워도 아무리 미워도 이거를 선을 넘지 않는 게 민주주의예요.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허약하기 때문에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은 법치주의가 받쳐줘야 된다고 그래요. 법치주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게 확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받쳐줘서 나라를 지켜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체제가 또한 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세기에 일어났던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제노사이드를 50건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연구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전조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써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미얀마 꼴 나는 거고 아프가니스탄 꼴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3.1절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것을 많이 고민한 그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여기 취직하려다가 떨어진 곳인데 아주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18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줘서 괜찮네 했어요. 이 극한의 정치적인 대립이 이게 폭발하면 안 됩니다. 그 선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내전이 발생해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아주 간략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너무 심하게 몰입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어차피 꼴 보기 싫지만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욕하고. 근데 이것을 선을 넘었을 때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게 뭐 일본에게 뺏기는 건 둘째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3.1절에 오늘은 독립운동 그 독립문 말고 이런 것을 또 시국이 또 시국이라 어떻게 했어요? 또 뭐 어떤 결정이 나면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을 때 그 선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애국이 아니겠나. 그래서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여기 기독교인의 행동윤리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시국 관련한 이야기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인사 다 했죠? 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성가대가 없어서요. 우리는 전교인이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거 연습하는 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너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봉독을 교인분들이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창린 집사님께서 이 케룩스 이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잘못했나? 여기부터 17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실수했네. 괜찮아요. 자, 이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요거. 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구절을 하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이강원 교우님하고 두 분을 제가 캐릭스, 이런 성경 봉독자를 캐릭스라 그러는데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지원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홍문 변호사님 언제든지 여성 캐릭스도 필요합니다. 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트로아에서 거기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반, 3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7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마술사들이 마술책들을 태워 없애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 바람에 급하게 쫓겨나듯이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떠나서 2차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다가 이제 이 드로아에서 그 유두고를 고치고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를 들어갈 수가 없고 에베소 옆을 지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잠깐 이제 거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너무 급하게 나왔잖아요. 너무 급하게 인사도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불러요. 그래서 아니 사도님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굴이라도 봅시다 하고 식사라도 해요 하고는 밀레도로 내려와요. 다 내려와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에는 한 7편의 설교 전문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3편이 나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 그리고 고넬료 앞에서 했던 설교. 이게 설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했던 역사 설교. 그 역사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의 설교가 3편이 들어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헬라 사람들이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했던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가 귀한 이유는 이걸 보면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그리고 교회 사역을 마칠 때 혹은 어떤 직장에서 그만둘 때 퇴임할 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내가 죽을 때 이 땅에 남겨둘 수 있는 말의 모범 중에 모범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의 유언과 같아요. 물론 바울은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기 직전 아니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고별 설교가 마치 인생을 떠날 때 해야 할 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명설교예요. 그래서 떠날 때 남겨야 될 4가지 유언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첫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3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를 섬겼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직장에 일을 했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19절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겸손한 마음과 눈물과 그리고
맨날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혀서 그 당했던 시험과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 눈물로 섬겼는데 20절에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나 아니면 집에 신방 가서거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고 가르쳤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르쳤다. 다 했다는 거예요. 유익한 거. 여기서 이 유익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숨페로예요. 숨페로. 숨페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이렇게 긁어 모은다는 뜻이에요. 긁어 모아서 있는 대로 다 좋은 건 다 모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익한 것이면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볼 때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오면은 5시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건 다 했다. 마치 자식이 아픈데 얘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익한 약들은 부모가 다 지어오고 재활시키고 좋은 약에다가 보약에다가 최고의 의사 불러들이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것을 하듯이 나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우리 목사님 말씀만 전하고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첫째 운전, 둘째 청소, 셋째 교인들 병원 모시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부르면 가서 밥 같이 먹는 거, 심지어 돈이 필요하면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제가 중매까지 했어요. 안 돼서 그렇지. 아직. 내가 여자까지 소개시켜줬어. 노총각 장가 보내려고요.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이건 관계적인 것이건 사회적인 것이건 어떤 것도 다 마다하지 않는 것이 목회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가 그거예요. 유익한 것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보고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서 목사님은 운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 준비하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기사 좀 불러주세요. 기사 줄 돈 하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119 같은 마음으로 해요. 119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잖아요.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제가 못 받아도 콜백은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이분의,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직장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뭔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은 운전이 대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바울의 목회의 정신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저는 생명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말로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이나 여기 의자나 이것들을 다 보면 와서 좋구나라고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30년 만에 그 군대에 있던 그 친구가 목사가 돼갖고 지난주에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기 왔더니 예배당이 너무 예쁘대요. 너무 예쁘대 여기서 앉아서 잠시 기도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렇게 밝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살리는 정치여야 돼요. 통합하는 정치여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한 거라면 정치인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유익한 곳이라면 내가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밤이건 낮이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 두 번째, 나는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을 전했느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게 뭔가, 내가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매일 5시간씩 730일을 3000시간 넘게 내가 가장 강조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얘기해 줘요. 21절에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모두에게,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첫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내가 강조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의식을 바꾸다, 생활이 바뀌다,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던 인생을 가던 사람을 이렇게 트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하나님께 대한 메타노이아를 내가 강조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때려부시는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 자식이 떠나도 속절없이 붙잡지도 못하고 떠나면 보고 싶어하고 돌아오면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너 어떻게 살았어? 왜 이렇게 살았어? 말하지 않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데 자기 자신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울이 파란만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주의, 바리새 율법주의, 율법학자, 율법의 열정가 중에 열정가, 그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30년 동안의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면 Living for God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은 다 때려 죽일 거야. 이 극단적인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뭐냐면 Living for God이 아니라 Living by God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하나님의 안에서 인도받아서 수동적으로 하나님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 그래서 제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단 말 하지 마세요. 매우 건방진 얘기예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뭘 살아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뭐 대단하게 보실 것 같으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신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얘기예요. 정말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현우 형제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계획하고 목적하고 이런 게 되게 의미 없이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living by God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에요. 바울이 지금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찾았어요. 언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눈을 그냥 가려버리시고 완전히 방향을 트신 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걸 보니까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모든 계획과 모든 목적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 내가 여기로 가려고 그랬더니 트로아에서 저기로 가라고 그러죠. 에베소에서 눌러 앉으려고 그랬더니 쫓겨났죠. 고린도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메타노이아를 내가 강조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강조했던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바로 이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을 내가 믿고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것도 다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이것을 누가 가장 강조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을 보시면 나와요. 바울이 매일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머리도 나쁘고 행실도 나쁜데 다만 예수라는 분을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노력을 부셔버려요. 그 믿음조차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결코 자랑할 수 없어.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없다. 이거를 몇백 번, 몇십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내가 강조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걸 내가 외쳤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뭘까를 한번 정리를 할 때가 오겠구나.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어떤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욕이었네? 이건 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이었네? 생명이었네? 용서였네? 자비였네? 아니면 죽음이었네? 폭력이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장 강조했던 걸 두 마디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바꾸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 그러니까 한번 내 평생 가장 많이 한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바울이 그거예요. 나는 앞으로 달려갈 길을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오늘 3.1절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매국노란 소리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신흥 종교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리새인들은 배신자죠. 그리고 저 인간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매국노란 소리를 맨날 갈 때마다 들었어요. 저는. 근데 바울이 로마서 9장인가요? 거기 한번 보시면 내가 얼마나 내 조국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은 아주 가슴 아픈 곳이 내 예루살렘이라고. 뭐냐면 내가 죽어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마지막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한다.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솔직히 내 조국이 더 좋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거 바울 같지 않은 말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 저 내가 나왔던 저 땅, 저 바리새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으리라. 항상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가면은 나를 죽일 것이고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고 심지어는 바울 암살단 40명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나는 죽일 건데 그래도 오늘 2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를 마치는 데까지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뭐 이게 사실 뒤에 설교가 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요 세 가지만.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도 탁 놓고 갔을 때 미련 없이 그리고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오면서 장로님이 내가 목이 그때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돈 많은 사람들은 죽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같이 돈이 몇 천만 원씩 은행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죽기 어렵겠다. 우리 그런 걸 공감했어요. 근데 나는 벌어놓은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나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 가서 체포되고 어쨌든 그래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왜냐하면 내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장 강조했던 핵심 가치관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별 설교처럼 한번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1절 기념 예배에 특별히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그것이 우리 삶의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한 분씩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제 주보를 집사님이 가져가셔갖고 갑자기 괜찮습니다. 저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원하시고 우리 이 민족이 주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와 같이 모든 유익한 것을 생명을 살리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족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형통과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